마태복음 21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갯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등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방금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이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굳이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라고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왜 가져가냐 얘기를 하면은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갯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거 완전히 도둑질 아닙니까?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끌고 가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고 왜 끌고 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하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자,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리가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는 뜻으로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뇨? 라고 묻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뇨? 라고 묻자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천한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왔냐라고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왕이 나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으십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던 사람들은 각 지역에 스쳐 있던 그러니까 각 지역이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오면 환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나 소를 잡아 바쳐야 되는데 멀리에서 끌고 오기 힘드니까 와서 물건을 구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전상들이 있고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제사 드리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고 가축을 매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그러고 있구나.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 성전에 와서 그러고들 있는데 지금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환전을 하고 가축을 매매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아 드리는 이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가축을 매매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찬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자, 18절부터 22절 계속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표적을 행하십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지식의 무식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아직 맺지 않는 시절인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잎만 무성하다고 말라 죽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 시절인데 그것을 모르고 말라 죽게 했다고선 치더라도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어라 하면 말라 죽는 이러한 능력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자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어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만사 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원하시는 뜻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것이 다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잎사귀만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23절부터 32절 보면은 그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3절부터 46절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르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조차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음에도 오히려 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저들도 예수를 믿게 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유대인들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도록 하셨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신앙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